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주중에 제가 웃긴 사진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석상이 어디 지방 어디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면은 되게 마르시고 힘드시고, 근데 그 석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고 온몸이 근육질인 거예요. 보디빌더처럼. 그래서 그게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거죠. 도대체 그런 예수상을 누가 만들었냐. 만든 사람 인터뷰를 했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하도 힘이 없고 약하시고 고통받는 예수님 상만 있으니까 예수님이 꼭 그러시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뭔가 좀 강인한 예수님을 자기는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밈이 돌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12명을 끌고 다니셨는데 몸이 저 정도는 되셔야지. 그래, 예수님이 채찍 하나 들고 성전에서 죄다 내쫓았는데 아니 남자로서 그 정도 어떤 강인한 모습은 있어야 사람들이 말을 들었겠지. 야,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를 올라가셨어. 채찍을 맞으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로서 얼마나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는 갭이 있는가, 이 이해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 거죠. 전에는 또 조선시대 한국어라고 해서 누가 녹음을, 실제 녹음이 아니라 누가 이랬을 것이다 라고 녹음해서 한 게 있는데 그거는 거의 완전 중국어처럼 들렸고요. 그거 말고 100년 전쯤에 실제 녹음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그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아요. 지금이랑. 조금씩 다른 면은 있지만, 그래서 한 200년, 300년 전으로 가서 우리 조상들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거의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요즘 같은 시대 안에 살아가도 세대가 다르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같은 언어로 얘기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또 예수님의 시대를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서 알맞게 이해하려면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각자 개인에게는 꼭 좀 필요해요. 지난주 나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이제 재판장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있고 베스도 총독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그 고소에 대해 이제 변호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변호를 할 때 뭘 얘기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그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의혹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아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과 유대인 세계, 나아가서는 로마 세계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혐의를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엄격한 파 출신, 그리고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나는 가장 앞장서서 너희를 이끌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그 삶을 살았느냐? 그들의 아주 먼 조상 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신앙, 하나님께서 최후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며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거라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딱 하나가 바뀐 거죠. 부활할 메시아가 나중에 오실 거라 생각했지만 이미 그 부활할 예수가 자기 눈앞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실 메시아를 사칭하며 당을 만들어서 이단의 무리가 된 자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이 실제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아주 극적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예수님이 그를 붙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네가 지금 하는 게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건 나를 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괴롭게 하는 거야. 마치 소가 뒷발질로 가시채를 때려서 스스로 자기 발을 다치게 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그 꼴이다. 너 교회 핍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옳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네 마음에 기쁨이 있나? 후련함이 있나?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막 나아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 팍 부러지게 돼 있는데요. 그 부러지기 직전까지 그러면 이게 서서히 구부러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여태까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더 극렬하게, 더 강하게 막 해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팍 부러지고 나면 완전 180도 바뀐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그 불타는 신념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들이고 죽이고 원정까지 가서 데려오려고 지금 나갔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이게 완전히 부러진 거죠. 이렇게 변한 바울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시 하신 말씀, 너를 이제는 세상에 보내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기업,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얻을 그 영생을 얻게 하겠다. 너는 이제부터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나는 시종일관 어릴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신앙 안에서 투철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고 앞장서 그 일을 해왔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방향이 잘못된 걸 알고는 방향을 전환한 다음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제까지 왔습니다. 내가 비록 그릇된 삶을 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저들의 고소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비껴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
이건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고소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또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주 대상은 누구냐? 바로 총독 베스도 그리고 왕 아그리빠죠. 그 중에서도 아그리빠가 지금 주요 대상이에요. 베스도는 이미 한 차례 바울의 이 변론에 들었거든요. 이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이긴 한데요. 재판장이니까 자기 변호만 해도 부족한데 바울이 도발적으로 질문을 몇 가지 해요.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당신도 믿지 않냐? 라는 얘기를 넌지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당신 믿지 않습니까? 당신 믿고 있는 거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라고 기록된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탄생 때 알고 있던 대왕 헤롯 있죠.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왕의 아들인 아그리빠 1세가 있고요. 1세가 죽고 아그리빠 2세가 지금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선대들처럼 폭정을 일삼거나 자기 욕망에 휩싸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로마한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도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와 유대인 세계 양쪽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괜찮은 정치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는 로마 쪽으로 완전히 기울긴 해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하지만 이 사람 자체는 어떻게든 양쪽 세계의 인정을 다 받으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했던 8절, 19절, 27절 이건 다 유대교 신앙과 관련된 이걸 건드리는 말들이죠. 부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이셨다, 또 선지자 이건 모두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그리빠가 여기에 굉장히 익숙하고 유대교 신앙 안에 꽤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총독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베스도는 24절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뼛속까지 철저하게 로마 사람인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말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 인정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고 그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의 신앙에서 예고되었고 그러니까 베스도가 보기에는 바울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바울이 지금으로 치면 한 박사학위가 7개 정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 거야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그리빠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아그리빠는 바울이 한 얘기를 미친 소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들어줘요. 들을만 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나 지금 영향받고 있어. 나 들어보니까 꽤 끌림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꼴인 겁니다. 그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얘기해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이 재판관들은 따로 가서 별도 공간에서 의논하죠. 그 의논의 내용은 뭐예요? 혐의가 없음. 바울에게서는 고소의 내용처럼 혐의를 찾아볼 수가 없다예요. 근데도 어때요? 유대인들은 막 죽이려고 그러죠. 재판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완전히 무혐의이기 때문에 그가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무죄 석방이 가능할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재판을 살펴보면 그 전임 총독인 벨릭스, 후임인 베스토, 이번에 아그리빠 왕까지 3번이나 재판을 받는데 동일하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법을 따라 로마로 갑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하면 난 황제 앞에 가겠다. 그러면 무조건 보내줘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특별한 권한인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수도인 로마 안에서도 3분의 1 정도의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로 보고 또 아주 변방인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로마 시민권은 아주 특별한 권리인 거예요. 아무나 갖지 못하는 것. 더구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중에 돈 주고 사거나 공로를 세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급이 다른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했는데 로마로 보내지 않는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그렇게 한 사람을 유죄 판결을 내려서 정치적인 상황만 보고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이 사람에게 거짓 형벌을 씌우게 된다? 그건 나중에 또 거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재판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자기들은 손 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무죄잖아요. 3번이나 재판을 했는데 굳이 가이사까지 가지 않아도 나는 석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게 아니죠. 그냥 로마에 복음 전하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몰리면서 코너에 총독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그리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그 속임수에 맞장구를 쳐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꺼낸 카드였는데 2년 넘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이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지름길을 걷고 있던 거예요. 바울은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그 예루살렘에 찾아갈 때부터 그의 눈은 예루살렘 너머의 로마를 향해 있었습니다. 재판의 과정은 2년이 넘었지만 결국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가운데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러 세계를 떠돌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물리적 폭행이 많은데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바울을 지키는 건 지금 누구예요?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예요. 신기하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바울은 비록 결박당했고 감옥에 있으나 이 사람을 통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 계획, 그에게 처음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그 명령은 조금의 차질이 없이 진행 중인 겁니다. 바울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시각을 달리 해보면 바울은 답도 없는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전임 총독을 시작으로 아그리빠 왕에 설 때까지 너무나 확실하게 무죄인데도 계속 정치적 상황 때문에 강압적으로 붙들려 있었습니다. 2년 넘게 말이죠. 여기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바다 냄새가 맨날 나요.
뱃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그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못하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울은 상황과는 다르게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을 때,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 와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는 상황이 되자 바울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재판의 상황,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에게 나를 처음 부르시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보다 더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바울은 흔들림이 없이 걸어갈 수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죠. 다메섹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꺼려하며 피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갈았죠. 삶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어떤 터널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 신앙과 신학을 정립하게 되고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해나가며 복음을 확장해 갑니다. 그럼 뭐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나요? 아니죠. 가는 곳마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평안해요.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 꼴이, 내 상황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게 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꺼려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반대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얻을 수 있다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통의 사람이라면 원하지 않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의인인 노아가 방주를 100년 넘게 짓는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꿈꾸던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모신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애굽에 가서 노예로 몇백 년 동안 삶을 살아야 했죠. 출애굽한 다음에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감내해야 했던 이 모든 고난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인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인도의 과정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에서 무슨 뚝 떨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좀 편안하게, 나를 좀 행복하게. 그래서 이제 고민거리들, 고통의 문제들, 인간관계들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사탄이 물러가게, 남편이 고쳐지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만 잘못이니까 남편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나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뭐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 내가 즐겁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기분 좋은 그런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는 건 공허한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시거든요. 어린애가 사탕을 100개 주세요. 그럼 부모가 100개를 주겠어요? 애가 울고 불고 때를 쓰면 애는 고통이죠. 그러나 부모는 그게 적절치 않다는 걸 알고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애가 달라는 대로 사탕을 다 주는 부모? 그게 이상한 부모죠. 애는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주어져요.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자신이 의지하던 이전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던지게 하는 동력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예와 죄수의 삶을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홍해를 향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오늘도 내걷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나는 밤새 얻은 게 없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그물에 찢어질 듯한 그런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건 주님 몫이에요. 다 드리고 절도 하고 찬양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신났잖아요. 지금 팔아야죠. 이거 내가 한 달 잡을 물고기보다 많은데? 팔고 불을 좀 누려보자. 여러분, 그게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에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는 물론이고 자기 밥줄인 그물, 그다음에 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게 세상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가치와 저울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지금 베드로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나머지를 버려요. 이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겪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하면 그런 변화를 겪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울질했단 말이에요. 어떤 저울질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갈 때만 해도 군대 일으켜서 로마 무찌르고 왕국을 세우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큰 배가 몰락하고 있는 것 같아. 같이 있으면 같이 몰락이야. 나는 내리겠어. 나는 지난 3년을 뭔가 보상받아야 돼. N30에 예수를 팔아서 이 몰락을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는 이익을 얻어야겠어.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그렇게 따르던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진짜 따랐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리는 구원을 위한 예수를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간접 경험한 사람들도 이걸 믿지 않아요. 로마 병정들도,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들도 오히려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며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지금의 상황을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유독 보험이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한국 사람들이 보험을 몇 개씩 드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지? 생각해보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언제 내가 어떻게 잘못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회복시키지 못할까 봐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학생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세 가지 얘기해보라 그러면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나?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식주. 의식주가 뭐예요? 먹고 자고 입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요새는 하나 더해진 거예요. 안 아픈 거. 잘 치료받는 거. 의학이 발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인생을 잘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요. 시간, 에너지, 돈, 먹고 자고, 입고, 그리고 안 아픈 거. 여기에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죽나요? 죽음이 안 오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도요, 결국 죽음을 맞이해요. 빨리 맞이할 수도 있고요, 늦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울의 변화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생의 가치들을 초월하는 영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더니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더라. 내가 구원받고 용서받을 수 있더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약속되더라. 예수님을 보니 부활해서 내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내 눈앞에 있어서 만질 수 있더라. 이게 복음 증거자들이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의식주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영생이 있는 걸 알고 그걸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지금 바울 앞에 선 사람들은 총독과 왕이에요. 그 시대로 보면 어때요? 가장 돈 많고, 가장 권력 많고, 가장 지위가 높고, 자기 마음대로 가장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 미래가 가장 보장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처럼 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부족합니다. 그건 모자른 거예요. 아그리빠는 어때요? 혹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 큰 권능, 많은 부, 좋은 인맥이 그리스도 예수가 가져다주는 그것을, 그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는 그 평안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 겁니다. 100년 넘게 방주를 지으면서 75세의 노년에 떠나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노예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믿음이 있는 자는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상황이 어려워요.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곳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흔들림 없는 평안은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꾸준히 유지되는 겁니다. 그건 내 삶의 어떠함에서부터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함께 하시면서부터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는다 만약, 그러면 내 삶의 초점이 이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주에.
삶의 동력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보통 힘들 때 시편을 써요. 그 시편 보면 어때요? 엄청 깊은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물론 아름다운 시어로 나오지만 나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예술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절규라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감정의 표현을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승화시켜서 꺼내놓는 그런 어떤 미적 가치들이잖아요. 시도 그렇고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시가 반전이 늘 있죠. 늘 반전이 있어요. 중간부터 갑자기 찬양이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독려해요. 왜 두려워하냐? 왜 무서워하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자기가 자기한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해치는 자, 곤란한 나의 삶, 엄격하고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세상의 벽을 보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너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이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지금 가지고 와서 여기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상황과 환경이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이 삶을 살게 하는 증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증거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도 믿음으로 나아가셨잖아요. 오늘 바울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앙으로 살아갔어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옵니다. 다 같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시대 가장 추앙받는 두 삶을 사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되길 바란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만큼 바울이 누리는 평안은 사람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과 생각, 나아가 영혼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삶에 놓여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무엇을 고통스러워서 어떤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에 서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지금을 돌파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과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오직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의 삶으로만 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하고 깊은 손길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헤매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아무리 힘든 자리에 있어도 평안과 굳건함을 잃지 않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